감사합니다. 오늘은 불편한 이름 그러나 유일한 이름, 불편한 이름 그러나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에 대해서 마땅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니면 또 감격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고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앞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좀 반대가 됐죠.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잡힘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저물었다라고 할 때 보통 지금 간섭이 저녁에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손도 안 댔고 그래 이튿날까지 기다린 건데, 문제는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짜증이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뒤집힐 정도로 불쾌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반응이 17절과 18절에서도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금지되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했고 또 부담스러웠고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성전 중심의 신앙 체계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는 단순히 물리적 사건이 아니죠. 아닙니다. 성소와 시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장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징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구조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종교적인 것, 권력이나 성전 제도, 희생 제사 체계나 율법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이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기독권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그 체면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고 공회 앞에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을 밝히라는 것이죠. 경고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신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단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파괴적인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고 혐오했고 체포하고 입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편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이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름들이었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불편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 여전히 세상에서도 불편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편한 이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들을 흔들어 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진리다, 각자의 길이 있다, 이런 말하는 어떤 상대주의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어떤 포용적인 진리를 부정하고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뿐임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의 불편한 이름이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봤을 때는 불편한 이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까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이름을 말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대화에서는, 회사에서는, 모임에서는 뭔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름이 오늘날에도 불편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이 말하는 그 불편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붙잡았던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편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이름이고 전해야 할 이름이면서 또 붙잡아야 할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대하게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이름이 불편하더라도, 그 이름이 거슬린다, 비난받아도 그 이름 안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을 살리고 삶을 바꾸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전할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그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